누가복음 13장 18절로 2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바름교회의 청함을 받고 바름교회, 교회 이름이 묘하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런 느낌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와서 처음 알았습니다. 바름이라고 하는 게 밥그릇 긁는 소리였다고 하는 이야기를 그 역사 기록을 통해서 처음으로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살았던 동네라고 하는 뜻이겠죠. 사실 우리 문화에서 보면은 그런 밥 먹는 문제가 심각했기 때문에 그런 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소쩍새 우는 소리를 들으면은 솥이 적다, 솥이 적다. 그래서 소쩍새가 그렇게 운다는 이야기도 옛날부터 있었고, 먹을 사람들은 많은데 솥이 너무 적어서 늘 굶주리고 있었던 그런 상황을 얘기하기도 하고, 또 봄이면 피어나는 꽃 가운데 하나가 며느리 밥풀 꽃도 있는데 그 먹을 것이 없어서 며느리가 밥풀 하나 먹었다고 시어머니 구박받다 죽어서 꽃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참담한 역사 속에 우리들이 살아왔습니까? 그러나 지난 세월을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우리 정말 살기 좋아졌죠. 그리고 여러분 사는 이 동네가 이렇게 발전할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근데 가만히 보면은 우리 바름교회가 아까 목사님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해석해 봅니다. 복음의 말씀을 필발자를 쳐가지고 펼치는 교회, 이 교회는, 그죠? 복음의 메시지를 펼치는 교회. 또 머릿속에 생각해 보세요. 발본, 세곤할 때 발자도 있어요. 뽑는다는 뜻이죠. 발음, 그러면은 음란한 거, 우리 시대의 더러운 거, 음란한 거, 이런 것들을 뿌리 뽑는 교회. 또 양하고 얘기할 때 어둠을 얘기하는 음도 있는데 어둠을 뽑아내는 교회.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사흘 동안의 집회를 통해서 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더불어 나누고 싶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나는 없었어요. 이 자리에 있는 분 가운데 100년 전에 여기 있었던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어쩌면 계실지도 모르죠. 연세 많으신 분들 가운데. 그 대략적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한 100년 전에 우리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기에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없지 않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내가 없지 않고 있다. 가만히 생각해 봐요. 세상이 신비하기 이를 데 없거든요. 인간의 과학기술로 인간은 이 우주 공간 속에 인간과 같은 지적 생명체가 있는지를 찾아보았지만은 인간의 어떤 과학기술로도 아직은 인간과 같은 지적 공동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한 적이 없습니다. 아니, 지적인 존재만이 아니라 생명의 흔적을 아직까지 이 광대한 우주 가운데서 한 번도 발견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점점 신비주의자가 되어가는데, 어떤 신비주의자냐면 이 지구라고 하는 게 우주적 기적이구나. 우주, 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 우주 가운데 지구라고 하는 게, 이 행성이, 태양 주변을 돌고 있는 지구라고 하는 행성이 우주의 하나의 기적이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물이 이렇게 시냇물이 졸졸 흘러가고 새소리가 들려오고 또 꽃이 피고 새싹들이 돋아나오고 가을이 되면 아주 예쁜
단풍들이 들고 하는 이것은 여러분 이 지구 이외에 어디에서도 없는 생명의 현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냥 흐르는 물만 봐도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게 기적이구나. 우주적 기적이구나. 꽃이 피어나는 걸 보더라도 이게 우주적 기적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물며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 세상에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그렇죠? 내가 이 세상에 없지 않고 있다는 것은 정말 기적이에요. 근데 여러분 20세기의 철학자들은 인간의 삶을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는 게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인간은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다. 이렇게. 여러분 던져진다는 게 어떤 얘기입니까? 야구공을 투수가 들고 던질 때 야구공은 자기의 의사와 아무 상관없이 던지는 자에 의해 던져졌을 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20세기의 철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가 던진 건지는 몰라. 근데 인간은 어쨌든 이 세상에 던져졌대. 그 얘기는 어떤 얘기입니까? 인생이 암담하다 그런 얘기일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고심하는 게 인간이다 그런 얘기인데,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이 세상에 우연으로부터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어 라고 하는 거죠. 하우링이 좀 나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어.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는 뭐냐? 옛날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만드셔서 그 얘기가 아니고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게 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각별한 뜻 가운데 내가 존재하게 됐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세상 사람들은 나를 보잘것없는 존재로 바라보는지 몰라도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나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그렇기 때문에 나는 기적이다 하니까요. 유대인의 기도문 가운데 이런 기도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적들 사이를 안 못 보는 사람처럼 지나갑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얘기할 때 사람이 물 위를 걷는 것을 보면 기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지를 딛고 걷는 것이 기적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정현정이라고 하는 시인의 흙 한 숟갈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시작돼요. 흙 한 숟갈 속에 미생물이 수억 마리래. 미생물이 수억 마리가 그 속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지를 딛고 걸어갈 수 있는 것도 대지가 우리를 짱짱하게 받쳐주기 때문인데 그 받쳐주는 힘이 뭐냐면 미생물들이 밀어올리는 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과학적인 얘기이기도 합니다. 제가 손녀들하고 이렇게 이제 그 손자 손녀들하고 어떤 산길을 걷는 적이 있는데 제가 아이들에게 애들 영어 수학 잘하는 것도 좋지만 제가 애들에게 정말 가르쳐주고 싶은 것은 생명의 신비를 알려주고 싶어요. 그래서 초등학생인 아이들에게 물어봐요. 얘들아, 여기 우리가 딛고 가는 흙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아니? 그럼 애들은 이제 기다려요. 할아버지가 어떤 얘기를 하는지. 이 흙은 말이야. 그러면서 애들 듣기 좀 어려운 얘기를 해. 바위가 바람에 의해서 부스러지고 그를 풍화작용이라고 그래. 그래서 잘게 이렇게 부서져. 그리고 비가 내리고 그러면 이렇게 이제 쓸려가. 그러다 어디 모여. 이런 걸 침식작용이라고 그러는데 풍화작용과 침식작용을 거치는 동안 미생물들이 거기에 깃들여가지고 막 일을 하거든. 그래가지고 흙이 만들어져. 근데 흙 한 줌이 만들어지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아니? 몰라요. 빠르면 10,000년, 10만 년이 걸려야 흙 한 줌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대지를 딛고 산다고 하는 것이 어마어마한 기적 사건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물 위를 걷는 것만이 기적이 아닙니다. 내가 대지를 딛고 걷는다고 하는 사실도 기적임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라고 하는 기적을 왜 우리가 하찮게 여기며 살아야 합니까? 내가 기적인데, 이 우주적 기적인데 내가, 그렇죠? 근데 여러분 또 생각을 해보면요, 여러분 저 먼 데서 지구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서, 여러분 이건 제가 그냥 예를 드는 게 아니고 미국이 쏘아 올렸던 보이저 1호라고 하는 그 우주선이 쫙 날아가다가 해왕성 궤도 가까이 갔을 때 하나의 결정을 하는데, 어떤 결정을 하냐면 지구를 찍어보기로 해. 해왕성 쪽에서 지구를 찍어봅니다. 이렇게 찍어봤더니 우주 과학자들이 너무 큰 감동을 받았어요. 뭐 때문에 그러냐면 지구라고 하는 게 이 광대한 공간 가운데 점 하나야, 겨우. 근데 푸르스름에 대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그 지구의 이름을 이렇게 붙입니다. 페일 블루 닷, 그렇게 붙였는데, 페일은 창백하다라고 하는 뜻이고, 블루는 푸른, 닷은 점이란 뜻이에요. 창백한 푸른 점.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 연약한, 그냥 우주에서 바라보면 후하고 불면 사라질 것 같은 그 지구 속에 모험가도 있었고, 영웅도 있었고, 비겁한 사람도 있었고, 상인도 있었고, 현인도 있었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어머니도 계셨고, 그리고 그 다음에 뭡니까? 나도 있고, 내 후손들이 살아가야 할 때. 근데 그게 보니까 너무나 연약해. 이걸 잘 지켜야 돼. 그런데 여러분 이 안에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웅다웅하고 싸우고 있고 전쟁을 벌이고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이러고 있단 말이죠. 이게 인간의 어리석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돼. 나의 있음이 기적이라고 하는 사실. 근데 언젠가 우리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숨을 거두어 가시면은 우리는 돌아가야 할 존재들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인간을 만드시고 그의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시자 생명이 되었다라고 얘기하죠. 이게 다 아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인간의 이름이 뭐예요? 우리 뭐라고 하죠? 그 인간의 이름이 뭐였어요? 아담입니다. 다 아시죠? 아담이란 말이 어디에서 유래됐는지 아시나요? 예, 다 아는데 물어보면 민망해가지고 대답을 잘 못하시는데, 아담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아다마란 말에서 나와요. 아다마 한 부르는 얘기가 아니고 아다마입니다. 아다마의 뜻은 뭐냐면 흙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은 누구냐면 흙으로부터 나온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생명이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들도 숨을 쉬죠. 여러분 들숨, 날숨 이게 우리를 살게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숨은 누가 쉬는 거예요? 왜 이 뻔한 걸 물어보나. 숨은 내가 쉬는 거지 누가 쉬어? 누가 쉬어주나? 나무는 나무 숨을 쉬는 거고, 그렇죠? 숲은 숲에 숨을 쉬는 거고, 강은 강에 숨을 쉬고, 별은 별에 숨을 쉬지. 예, 맞는 얘기 같아. 그런데 여러분, 숨은 쉬는 게 아니라 쉬어지는 겁니다. 그게 또 무슨 얘기냐고요? 여러분, 세상에서 마지막 숨을 쉬고 세상 떠나잖아요. 모든 사람이. 근데 마지막 숨을 쉬고 있는 사람에게 숨을 멈추면 안 돼요. 쉬세요. 그런다고 쉬어져요? 안 되죠. 그 얘기는 뭡니까?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숨을 그분께서 거두어 가시면 가는 거예요.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뭐겠어요, 여러분? 오늘 내가 숨 쉬며 살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유입된다, 그런 얘기예요. 내가 지금 숨이 쉬어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기 때문에 내가 숨을 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희망이 우리에게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연세 드신 어르신들도 있습니다만 그 어르신들도 우리야 뭘 이제 그저 꿈이 뭐예요 하고 이제 제가 어르신들에게 여쭤보면 연세 드신 분들이 되게 멋쩍게 웃으면서 다 늙어가지고 꿈은 무슨, 그럼 제가 물어보죠. 있잖아요. 그럼 뭔데요?
잠자다가 세상 떠나는 거. 그죠? 앓지 않고 편안하게 세상 떠나는 거 노인들은 다 꿈꾸거든요. 저도 그래요. 하나님 저를 데려가시려면 자는 중에 데려가시든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설교하는 중에 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건 안 되겠다고 제가 그랬어요. 왜냐하면 나는 좋은데 사람들이 얼마나 놀랄까. 그래서 그건 안 되겠습니다, 주님. 그러고 그래서 잠잘 때 저를 데려가시면 참 좋겠습니다 하고 하는데, 근데 여러분, 제가 어르신들에게 꿈이 뭡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까닭은 우리가 숨을 쉬고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더불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여기 두셨어요. 아니, 다 늙어서 내가 무슨 일을 한다고 그러는지 몰라도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일. 아니, 우린 밥도 못 짓고 설거지도 못하고 기력이 없어서 교회 학교 가서 가르치지도 못하는데요.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노인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은 뭐냐면 젊은 사람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너희들 참 애쓴다. 고맙다. 어? 그러면서 축복하는 거. 성경에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 가운데 하나가 시므온이 그렇죠? 난지 8일 만에 성전에 들어온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해야 할 일은 뭐냐면 따뜻하게 품어 안는 거야. 우리 다 젊은 날 지나왔잖아요. 얼마나 젊은 시절을 사는 게 힘든지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면서 애쓴다, 고맙다, 장하다, 잘 견뎌. 그리고 따뜻한 미소를 지어준다고 한다면 여러분, 미소 짓는 거 그렇게 힘든 일 아닙니다. 그죠? 말 한마디 따뜻하게 하는 거. 난 이게 큰 일이라고 봐요. 이 교회 안에서 있는 큰 일 가운데 하나가 그런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젊은 사람들은 노인들을 바라보면서 노인들이 기능적으로 뭐 잘하지 못하는 게 분명하잖아요. 저만 해도 그렇습니다. 아내가 휴대전화 뭐 하다가 여보 이게 뭐 안 돼요. 그럼 가져와 봐. 그래서 한데 나도 안 돼. 못하겠다. 그러면 아내가 그럴 줄 알았어요. 그리고 손녀, 초등학교 3학년인 손녀한테 이것 좀 해줘. 그럼 애가 할머니 그것도 못해. 그리고 쫙 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할 수 없어요. 우린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연세 드신 분들은 별꼴을 다 보고 그 자리까지 간 거예요. 별꼴을 다 보면서 그 자리까지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 어른들은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젊은 사람들을 보면서 저들이 감내해야 할 삶의 이야기를 바라보며 그들을 축복하고 품에 안아주고, 젊은이들은 어르신들을 바라보면서 저분들이 기적이구나. 정말 그 마음이 있을 때 따뜻해지는 거잖아요. 사실 이런 얘기할 계제는 아닌데 하나님 나라 얘기하려다가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다 세상을 떠나면 더 큰 생명 세계 속에 우린 들어갈 겁니다. 하나님께로 갈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이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게 인생의 마지막 말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렇죠. 우리는 죽음과 동시에 더 큰 세계 속에 신생아처럼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흥미로운 게 뭐냐면, 여러분, 정교회에 가면은 이콘이라고 하는 그림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여기에 장례가 일어납니다. 장례식이 있어요. 시신이 누워 있잖아요. 그런데 그 위에 어린아이가 있어. 그건 뭘 상징하냐면 이 죽은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어린아이처럼 탄생하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떠나면은 새로운 생명의 세계 속에 들어갈 것을 분명히 믿어요. 그 세계가 아름다울까요? 아름답지 않을까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하나님 나라에 없을 것 같은 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없을 것 같은 거. 그럼 이제 여러분 머릿속에 지금 회로가 돌아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있어요. 수고도 슬픔도 눈물도 없는 그곳에. 그렇죠? 왜냐하면 익숙해요. 그 얘기가 요한계시록에 나오기 때문에. 그럼 저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물어봅니다.
하나님 나라에 음식물 찌꺼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 나라에 공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 나라에 오염된 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 나라에 혐오하는 발언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물어볼게요.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게 있다면 하나님 나라 아니겠죠? 그러면 그런 하나님 나라를 내가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를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끌어와서 오늘 살기 시작해야 돼.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죽어서 가는 그 나라만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 완성된 세상이 우리에게 올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줘요.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하는 거라 하는 얘기이죠. 이게 이제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제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무엇과 같은가? 이런 전제를 딱 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을 무엇에다가 비기면 좋을까? 자, 여러분, 왜 이러냐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경험 세계 속에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우리가 아이들에게 묻잖아요. 애기들에게 물어봐요. 우리 애들 키울 때 그랬어요. 아부야, 아빠 사랑해? 그러면 애가 이렇게 딱 보고 있다가 애들도 눈치가 뻔하거든.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손해가 올 것을 알기 때문에 응, 사랑해. 얼만큼? 그러면 이만큼. 이제 양적으로 얘기를 해요. 겨우 그만큼? 그러면 애가 이 인간이 이 정도로 만족을 못하는구나. 빨리 인식을 하고 조금 더 넓혀요. 이만큼, 겨우 그만큼 만족을 모르는구나. 그래서 애가 머리를 막 굴리다가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가 알고 있는 가장 큰 단위로 얘기합니다. 하늘만큼 땅만큼. 이게 뭐예요? 사랑을 양적으로 얘기 못 하잖아요. 그래서 얘가 쓰고 있는 게 뭐예요? 비유를 썼어요. 하늘만큼 땅만큼.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각종 보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보석이 많은 하나님 나라 생각하지 말고 그 나라가 얼마나 좋은지를 얘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장 가치 있는 것들이 거기에 있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것들이 은유적인 언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지금 그런 거예요.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뭐 정말 진부한 은유들이 있잖아요. 옛날에 우리 당신 없는 세상은 와, 너무 진부해서 말하기도 싫다. 그죠?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사랑에 빠진 사람들은 거짓말도 제법 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젊은 날에 그런 노래 불렀거든요. 나 그대에게 모두 드리리. 다 드린대. 터질 것 같은 이 내 마음을. 당신만 생각하면 내 마음이 터질 것 같아. 그리고 그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별을 따다가 그대 두 손에 놓아드리진가 담아드리진가 그래요. 그럼 여러분, 별을 따다가 그대 두 손에 담아드리리 그럼 그 고백을 듣고 있던 사람이 할 수 있다고? 아이고, 별은 그만두고 비행기라도 태워주지 이렇게 나오면 이게 참 깨는 거죠. 근데 그 얘기는 뭐예요? 난 당신을 위해서 난 무능력하기 싫어. 왜?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능하고 싶어요. 당신 원하는 거 다 해주고 싶어요. 이게 사랑이잖아요. 다 사랑이라고 하는 건 은유로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라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야 라고 규정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를 어디에 빗대면 좋을까? 그러면서 주님이 이야기를 슬그머니 들려주십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자, 하나님 나라를 뭐에 비유하면 좋을까? 어떤 사람이 자기 채마밭에다가 겨자씨를 갖다 심었대. 그러자 그게 자라가지고 큰 나무가 되었고 그 나무에 공중에 새들이 깃들였대요. 여러분, 여기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이 뭐가 있어요? 뭔가 좀 알아집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나라 그게 뭐야?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비유에 문제가 많아요. 자, 문제가 많다는 말은 뭐냐면 사람들의 상식에 반하는 말들이 그 속에 들어있어요. 어떤 말이냐? 여러분, 겨자풀이라고 하는 게 이 초본과 식물이 있는데 굉장히 생명력이 강하기 때문에 어디 떨어져도 얘는 자라요. 이게 이제 겨자풀입니다. 그러니까 제법 유용하게 쓰이긴 하지만 흔해요. 흔한 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치 여러분 잔디밭을 기르는 사람들에게 골칫거리 가운데 하나가 민들레 같은 것들이거든요. 얘들은 떨어지면 그냥 잔디밭을 꽉 채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민들레 뽑아내는 게 잔디밭 키우는 사람들의 일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러니까 이 겨자풀은 생명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다른 생명들을 억압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자기 채마밭에다가 혹은 정원에다가 겨자풀을 갖다 심는 사람은 없어요. 이게 첫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 겨자씨가 떨어져서 이렇게 자라나면은 큰 나무가 된다고 얘기하는데 미안하지만 겨자는 나무가 아닙니다. 그것은 풀입니다. 나무라고 하는 말도 이제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근데 거기에 공중에 새가 깃들였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여러분,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그런 거구나 하고 이해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작은 씨가 커지는 게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비유에는 맥락이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어떤 맥락이냐면 다니엘서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들이 다니엘서를. 다니엘서 4장에 보면 여러분, 그 당시에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임금이 꿈을 꿉니다. 근데 그 꿈이 뭐냐면 큰 세상 한복판에 우뚝 솟은 나무가 하나가 자랍니다. 그리고 잎들이 무성하게 자라고 가지가 뻗고 세력이 커지고 거기에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고 그리고 새들이 와서 거기에 깃들였다는 거예요. 공중에 새들이 깃들였다 하는 얘기와 예수님의 비유가 지금 이렇게 연결되고 있음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뭐냐면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오기를 뭐라고 얘기해요? 저 나무를 베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가 쓰러집니다. 불길한 꿈이죠.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그 겨자풀 비유는 바로 다니엘서 4장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임금의 커다란 나무와 대조할 때 비로소 그 의미가 드러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큰 나무는 뭘까요? 다른 모든 나무들을 다 물리치고 홀로 우뚝 솟은 나무입니다. 여러분, 이게 다니엘 시대는 뭘 상징하냐면 세상을 힘을 가지고 제압하려고 하던 제국의 세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벨론 제국. 그런데 예수님 당시로 얘기하면은 바벨론이 뭐로 바뀐 겁니까? 로마로 바뀐 거죠. 지배 세력이 로마 제국. 우뚝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로마가 얼마나 강력한 나라였는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어린 시절에 들었던 얘기,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러잖아요. 우린 그 긍정적인 말로 받아들였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지금도 비아 에그나티아 같은 로마가 닦아놓았던 도로가 지금도 사용되는 곳들이 있습니다. 수천 년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로마는 강력합니다. 그러니까 로마로 다 통한다는 거야. 지중해 세계 전체가. 그러니까 로마가 대단하구나 하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로마의 길이라고 하는 거는 이중적으로 끔찍해요. 왜냐하면 로마의 길은 뭐예요? 로마가 군대를 보내서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 침략 루트입니다. 로마가 그렇게 돌을 박아가지고 도로를 만들었던 까닭이 뭐냐면 로마가 자랑하는 전차 군단을 전쟁터에 빨리 보내야 하는데 눈이 오거나 비가 와서 도로가 질척거리면은 이 군대가 빨리 진격할 수 없기 때문에 침략의 루트로 만든 게 로마의 길이에요. 그게 전천으로 달릴 수 있도록. 그러니까 로마의 길은 침략의 루트입니다. 그런데
이방 세계로부터 로마로 들어오는 그 길은 뭐냐면 착취의 길입니다. 다른 나라에서 빼앗은 것들을 싣고 돌아오는 길이에요. 침략과 착취의 길이란 말이죠. 이게 끔찍한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는 뭘 하던 것입니까? 힘으로 세상을 지배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지배해도 괜찮은 것이 바로 로마의 세계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전부 로마의 논리를 자기의 삶의 문법으로 삼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유능해져야 돼. 내가 우뚝 솟은 나무가 돼야 돼. 내가 남들에게 무시당하지 않으려면 내가 스펙을 쌓아야 돼.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까닭이 뭐냐면 우리가 모두 다 그렇다 그 얘기예요. 지금도. 이 동산에 우뚝 솟은 그 나무의 이야기는 느부갓네살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로마 제국 시절의 일만이 아니고 오늘 우리도 똑같은 꿈을 꾸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남들과 경쟁해서 이겨야 되고 성공의 사다리 위로 올라가야 되고 이런 논리 속에 우리들이 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사다리 오르기로서의 삶이 있어요. 그건 어떤 삶입니까? 사다리 아랫단은 제법 널찍해서 여러 사람이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위로 갈수록 좁아져요. 그러니까 경쟁이 심화됩니다. 그때 내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할 때 나는 어떤 일을 하게 될까요? 밑에서 나를 딛고 올라오려는 사람이 있으면 밟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내가 위에 올라가야 하는데 자리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해요? 위에 있는 사람을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불안한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은 이 백향목처럼 우뚝한, 그렇죠? 세상을 닿을 듯이 높아지는 그 나무의 세계란 말이죠. 그 세계 속에 가지가 뻗고 그 얘기는 식민지들을 많이 만들었고 열매가 맺혔다고 하는 건 거기서부터 많은 걸 가져와가지고 나무가 커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많은 민족들이 들어와가지고 거기에 복속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은 그 꼴 못 본다. 그 나무를 베라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이 들려주시는 얘기는 뭐냐면 겨자풀 이야기는 정말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 겨자풀들이 서로 억척스러운 생명력을 가지고, 그렇죠? 바람이 불어오거나 눈비가 내리고 그러면은 서로 기댈 언덕이 되어줘서 서로를 기대면서, 그렇죠? 그것을 찾아온 새들이 있으면은 품을 열어 그들을 품어 안아줘야 된다는 거지. 이게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이라는 거지. 홀로 우뚝한 나무가 되는 게 아니라 뭐 하자고요? 함께 서로를 긍휼히 여기며 비빌 언덕이 되어주는 삶. 이게 천국식 삶의 방식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비빌 언덕 얘기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정현정 시인의 아까 흙 한 숟갈도 얘기를 했는데 그분의 시 가운데 비스듬히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는 이렇습니다. 산다는 게 다 그래요. 어디 기대지 않고 살 수 있나요? 저 공기를 비스듬히 기대고 있는 나무를 보세요. 여러분 시인답죠? 우리는 그냥 공기를 뚫고 나무가 서 있구나. 그런데 시인은 뭐라고 하냐면 공기를 비스듬히 기대고 있대요. 저 공기를 비스듬히 기대고 있는 나무를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기대는 게 많은데 기대는 게 흐리기도 하고 맑기도 하니 우리 또한 맑기도 하고 흐리기도 하겠죠. 그렇게 말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말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사람인, 여러분 보기에 이렇게 쓰잖아요. 사람인자가 기대고 있는 거야. 홀로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 사이에 마땅히 있어야 할, 두 사람 사이에 마땅히 있어야 할 관계를 뭐라고 했냐면 사람 인자가 있고 두 사람이니까 두 이자를 써. 그건 무슨 글자예요? 어질인자야. 근데 여러분 어질인, 우리가 어질다. 사람들은 서로 어질게 대해야 돼. 그런 말이기도 하지만 한자어에서 어질인이라고 하는 글자는 어질단 말보다 주로 뭐로 새겨야 하냐면 씨앗이라고 얘기해야 돼요. 씨앗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인간이 가장 인간다운 것은 뭐예요? 서로를 어질게 대하는 것이 인간 때문에 본질이에요. 이게 이제 인자에 들어있는 의미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고 집으로 들어가게 될 텐데 내가 집에 들어가면 언제나 그러잖아요. 문 열고 들어가서 나왔어요 하고 이제 들어가요. 그럼 아내가
자기 공간에 있다가 이렇게 나오죠. 저를 맞으러. 그래서 여보 오늘 고생했어요. 그러고 날 맞아줍니다. 가방도 들어주고 그러면 기분 좋잖아요. 나를 반갑게. 힘들지 않아요? 뭐 밝은 미소로. 그러면은 힘들어도 아내를 보니까 고향에 온 것 같다. 그러고 오잖아요. 근데 나 왔어요. 그러고 들어가. 얼굴도 안 쳐다보고 그러면 어떤 생각이 딱 듭니까? 무슨 일이 있나? 무슨 근심이 있는 거야? 근데 그 순간 내 마음이 흐려져. 그 얘기는 뭡니까? 우리는 기대는 게 많은데 기대는 게 흐림 나 또한 흐려져요.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기대는 게 맑으면 나 또한 맑아져요. 어떤 사람 만났더니 너무 유쾌하고 맑아요. 그럼 내 마음도 밝아져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웃사랑의 최고봉은 뭔지 아십니까? 이웃사랑. 어떤 프로그램 하는 게 이웃사랑 아니에요. 이웃사랑의 기본은 뭐냐? 내가 잘 사는 거야. 내가 잘 살아야 나와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맑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사랑의 기본은 뭐라고요? 내가 잘 사는 거야. 이 말 오해하면은 내가 잘 살아야 돼. 내 배만 부르면 돼.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런 것까지 설명하면 안 되는데 다 알아듣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게 무슨 말인지 그죠? 그러니까 내가 잘 살아야 된다니까 남들 다 볼 거 없어. 나만 잘 살아야 그 얘기가 아니고 내가 맑고 깨끗한 사람이 되어야 나와 만나는 사람들이 맑고 깨끗해진다는 거지. 겨자풀의 비유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건 뭐냐면 홀로 우뚝한 나무가 돼가지고 으스르대지 말고 서로 긍휼히 여기면서 서로 비비론독이 되어주고 서로 고향이 되어주어서 그 속에서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랑의 공간을 열어가려는 거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바른교회 성도들이 가져야 할 생각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홀로 우뚝한 사람이 많은 교회가 아니라 다 그만한데 서로 다 긍휼히 여기고 고맙게 여기고 아까 얘기한 대로 젊은이들은 노인들을 바라보면서 참 고맙습니다. 그러고 노인들은 젊은이들을 바라보며 애쓴다. 수고 많다. 참 고맙다. 격려하고 그것이 결국 뭐예요? 겨자풀들의 천국이다. 너 없이는 나도 없다. 이 삶의 방식.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방식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은 사람들을 강제하고 또 이방인의 귀인들은 은인 소리를 듣는 것을 좋아한다. 그러나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 너희끼리는 그러면 안 된다. 너희 중에 으뜸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이 바로 천국식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내가 힘이 없어서 누군가에게 굴복하고 누군가의 발을 닦아주는 것은 내 마음속에 비애가 남습니다. 그런데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누구의 발을 닦아주고 누군가를 섬긴다고 할 때 내 마음속에서는 굴욕감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와 보람이 생기죠. 이게 천국식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다음 비유 얘기를 보면 또 천국을 뭐라고 얘기할까 그러다가 어떤 여인이 가루 서말 속에다가 누룩을 숨긴 것과 같다 하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도 보면 여기 무슨 하나님 나라가 들어있어요. 거기에 하나님 나라를 어디에 빗대면 좋을까라고 얘기하는데 아무 메시지가 없어요. 어떤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다가 누룩을 집어넣었대. 이게 하나님 나라 비유래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 싶어요. 그죠? 당혹스러워요. 그런데 여러분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좋은 상징은 아니었습니다. 너희 속에는 묵은 누룩을 치우라고 얘기해요. 바리새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라. 주님은 누룩을 부정적으로 사용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의 누룩은 그런 부정적인 의미의 누룩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뭔가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누룩 얘기에 등장하고 있는 단위를 봐야 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가루 서말 속에 누룩을 넣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밀가루 3말 가지고
떡을 만들면 얼만큼 될까요? 빵을 만들면 한번 만들어 보실랍니까? 3말쯤? 어마어마하죠. 한 집안이 먹기에는, 한 집이 먹기에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큰 비율을 말씀하시지? 그런데 성경에는 가루 3마리를 가지고 빵 만드는 이야기가 등장해요. 어딘지 아십니까?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어느 날 눈을 들어보니까 자기 장막 앞에 낯선 3사람이 온 것을 봅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달려가서 그들을 영접해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먼 길 오셨는데 제가 가서 대야에 물을 떠올 터이니 손과 발을 좀 닦으시고 이 그늘 밑에, 나무 그늘 밑에 쉬고 계시면 제가 들어가서 음식을 좀 만들어 오겠습니다. 그래서 아내 사라에게 빵을 만들라고 이러고 본인은 그 짐승이 있는 우리로 가가지고 송아지 1마리를 잡아서 아인에게 주어 요리하게 합니다. 나그네는 몇 명이에요? 3명입니다, 겨우. 그런데 작은 염소 새끼 1마리 잡아도 과분한데 송아지를 잡아요. 말이 안 되죠? 또 뭡니까? 3사람의 손님을 대접하려면은 한 움큼의 밀가루면 충분하죠. 그런데 3마리를 했다고 얘기합니다. 아, 아브라함이 손이 컸네. 아브라함이 손이 컸어. 그렇게 이해하기도 쉽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얘기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는. 근데 여러분 그 장면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아브라함이 그 낯선 분들을 초대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해서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떠나소서. 그렇죠? 당신 앞에 온 사람들이 아브라함 당신과의 만남을 통해 마음이 상쾌해져 돌아가기를 바라요. 아브라함은 아직 그들이 하나님의 일행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들을 따뜻하게 맞아들여요. 그런데 이 3마리의 밀가루를 가지고 떡을 만들었다고 하는 얘기는 어떤 말과 관련되냐면 그들이 아브라함 가족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갑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년 봄이면 품에 아이를 안고 있을 거다. 이삭의 탄생을 예고합니다. 그러니까 가루 3마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삭의 탄생 잔치를 경축하기 위한 것이야. 미리 앞당겨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축제를 뜻해. 3마리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한 여인이, 여러분 한 여인이 가루 3알 속에 밀가루 속에 누룩을 넣는다고 하는 그 얘기는 뭐냐면 마치 그 여인이 하는 것처럼 이 세상 한복판에 축제에 씨를 심는 것과 같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믿고 따르며 산다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세상이 아무리 악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서 나는 선의 씨를 심어서 그것 가지고 우리 인생을 축제로 바꾸겠다. 이게 여러분 이 누룩의 비유의 의미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아무리 애써도 소용없어. 아무리 애써도 악한 사람이 잘 되는 세상이야. 이게 우리들의 좌절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부름받은 까닭이 뭐예요? 바로 새로운 세상 시작하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가루 서말 속에 누룩을 숨겨두는 그 여인처럼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심는 것이 우리들이잖아요. 내가 머물러 있는 직장에서 내가 노골적으로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하지 않더라도 예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기 시작할 때 내가 하는 일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거기에 묻어두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여러분 내 인생의 조건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나에게 주어져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까부터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죠. 인간이 이 세상에 내가 없지 않고 있다는 게 기적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내가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뜻한 바 있어서 보내신 존재라고 얘기했잖아요. 우린 보냄을 받아서.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고 싶은 일이 있기 때문에 나를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이름은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꿈을 꾸시는 거예요. 역사의 꿈을.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뭐 예쁘네, 뭐 못났네, 똑똑하네, 뭐 별소리를 다 해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꿈이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 그렇죠? 어떤 일입니까? 서로 긍휼히 여기고 서로 사랑으로 대하면서 어깨를 함께 나란히 해가면서 서로의 품이 되어주고 고향이 되어주는 꿈. 그리고 제 아무리 어둠이 지극한 세상이라고 해도 빛의 씨앗을 심는 삶. 그래서 우리의 삶을 축제의 현장으로 바꾸는 삶. 이것이 천국식 삶의 방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천국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기쁨이 있고 찬양이 있고 행복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세상이 조금은 더 살만한 세상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 가슴에 새기고 살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일수 세상이 왜 이 모양이냐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냐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고 한다면 왜 악의 무리들을 몰아내주지 않냐고, 세상에 왜 이렇게 가슴 아픈 일이 많냐고 우리는 투덜거릴 때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고 한다면 왜 세상이 악한 자들이 득세하냐고 질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 세상을 고치는 일을 위해 내가 너를 택했노라고 말입니다. 주님, 이 자리에 있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통하여 이 험악한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꿈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게 도와주시고, 누가 뭐라고 해도 선의 씨, 생명의 씨, 평화의 씨를 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